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한 인생, 다윗 왕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전철수 장로님의 작업실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 전 장로님이 이 용머리고개에 있는 귀한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고 또 작업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이제 제 2의 인생을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장소에서 함께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면 그림, 혹은 뭐 음악이면 음악, 이런 쪽으로 자기 인생들을 성공시켜서 그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그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목장, 곧 양떼들을 따라다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들, 버림받은 어떤 그런 인생 같은 존재들, 혹은 잊혀진 그러한 존재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인생들을 이끌어오고 이끌어오셔서 그 인생이 60년이 되든지 70년이 되든지 계속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그 겪는 그러한 인생살이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했을 때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가 갈수록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꿈꾸고 소망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6장에 있는 그 말씀은요, 다윗의 그 열망, 성공한 인생으로서의 헌신,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들을 성공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실행해 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윗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언약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우리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 이 두 가지가 중심인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맨 앞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그러한 말씀은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자,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실 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의 자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위에 있으신 분, 다윗을 있게 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사명자로 오셨을 때는 다윗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여튼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져오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올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중대한 착오가 하나 있었고 실수가 하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크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한 3만 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메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곳에서 언약궤를 메어 오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아효와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다윗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언약궤를 이렇게 메어서 옮기는 모습을 본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 이전에 이미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것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올 때까지 그때는 살아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전해진 것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런 소들에 그렇게 새수레 만들어서 옮겼던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신앙적인 헌신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경험, 그 지식이 앞서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소들이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니까요. 그 뒤를 따라오던 우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언약궤를 손을 대었다가 거기서 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크게 당황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메어서 갔는데 그 메어서 가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이 안치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한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리고 오벳 에돔의 소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신앙의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뭐예요? 다윗으로 보면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그것을 안치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그 일이죠. 이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신앙적인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것을 메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메어서 옮기지를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사가 죽고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 내 생각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우사가 거기서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귀한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반드시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또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안 되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꼭 기억을 하십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먼저 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어 가지고 오는데 6걸음을 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그 다윗이 힘껏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온 몸에 있는 어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내였던 여인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려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왕이 채통 없이 마치 시장에서 잡배들이 막 춤추고 놀면서 우통을 벗어제끼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맨살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뻐 춤추고 뛰어노는 것, 네가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네가 말하는 저 여인들, 여종들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더 존귀하게 보였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한 일도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미갈이 자녀가 없이 쓸쓸하게 인생을 지냈다라고는 말씀으로 6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윗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상의 전부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그런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특별히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가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셨을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사시대가 지나오면서 그 시대에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시대가 지나고 다윗 시대가 지나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단도 동의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선지자였던 나단도 또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는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또 장막을 짓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지 내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는 어떤 그런 개념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다라고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을 때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인생에서 제일 성공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그러한 시대예요. 8장,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전쟁이 있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지요. 네가 목장 곧 그 양떼를 따라다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해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지 않느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어서 참 그 말씀이 저는 좋아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아주 존귀한 사람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네 후손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언약이요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언약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면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후손 때에 가서 그것을 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내 자손 만대에 복을 줄 것이며 내 자손 만대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를 못하고 유다 왕조가 586년에 망했다가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왕조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된 왕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가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감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넓게 정말 많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이 고백이 다윗이 많이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종 다윗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라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주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요. 그 내용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본문들을 한번 세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고는 절대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다신교 세계가 그것이 다 거짓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 다 정복하고 분배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요, 계속해서 전승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종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많이 크게 그렇게 찬양하시라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오랫동안 많은 것들로 감사하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찬양의 양만큼, 감사의 양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자자손손 대대손손 영원히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찬양의 양만큼, 또 감사의 양만큼, 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원이라고는 그런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 인생 순간 수십 년의 세월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살이의 마지막 끝,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8장부터 9장,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계속된 그러한 전쟁들을 하는데, 그 전쟁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람 맨 위에 쪽에 있는 것이 아람 군대 아닙니까? 그것이 유브라데 강이 쭉 터키, 트루키에라고 하는 곳에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저쪽 어디입니까? 시리아 쪽을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이라크 지역, 그런 지역으로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그 강이 있는 거기까지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앞으로 내려오면은 암몬 족속들, 또 모압 족속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이죠. 그것을 점령을 하고, 아래쪽에는 또 에돔 족속들이 있는 땅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쪽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아말렉까지 다 복속을 시켜서, 위에서부터 보면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에서부터 네게브 사막이 있는 아래쪽, 에돔 그 넘어 있는 그쪽까지, 그리고 서쪽에서는 요단 어디입니까?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까지 다 복속을 시키는데,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9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옛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모가 급한 마음에 이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통에 두 다리를 절게 만든 그러한 일이 몇 장입니까? 4장.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거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을 찾아서 무비보셋을 자기의 어떤 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먹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그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거든요. 다윗과 나하스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자기의 어떤 그런 동족들을 전부 모압으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던 암몬 족속들은요, 사울 때에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는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된 그 다음에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나서 한운이 왕이 된 다음에 한운의 신하들이 이렇게 조문객을 보내니까요, 조문객들을 굉장히 모욕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얼마큼 모욕했느냐 그러면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이 볼기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잘라갖고, 그래서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요, 그들로 하여금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들을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지 않고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길고 그럴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한운을 용서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괜히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아람의 군대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그 용병들을 사가지고 그 용병들을 통해서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쟁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 그것은 뭐 룻의 그 두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이 암몬, 밑에가 모압 그랬는데, 이 두 어떤 그런 모든 족속들이 전부가 다 다윗에게 이렇게 복속을 해서 이스라엘 온 땅이 그렇게 가장 강대하고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를 보면은 맨 위에 두 그룹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 날개를 대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아래를 속죄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거기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를 말씀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궤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에는 이 십계명의 두들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가 그렇게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때 그것을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기랏 여아림에 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그걸 가져오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무슨 섬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윗이 이 포장을 치고 그 안에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상으로 섬길 만한 그러한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안에 지성소에 그것이 모셔졌지만, 그러나 에레미야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그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찾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만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귀중했고 성전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시대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방식도 다르다라고는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된 인생을 살아서 때에 따라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성공된 인생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